우리 성전 예배당 이곳에 새로 건축을 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된 게 저 처음인데 너무 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기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백신 맞고 아프더라고요. 모르는 게 약이다. 자, 어느 말이 맞을까요? 성경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아는 척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아는 대로 행하느냐, 아는 대로 사느냐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무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무리들과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비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우리가 읽었던 51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이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깨달았으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이 천국 백성답게 변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유를 다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상당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뒤에 보면 별로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그러나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같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면서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좀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제자고요, 두 번째는 집주인과 같은 서기관입니다. 천국의 제자입니다. 천국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성경 복음서 전체가 가르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단순한 내세의 천국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내세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에 임한, 이 땅에서 세워져 확장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7가지 비유 중에 바로 앞에 있는 비유가 그물 비유예요. 그물. 어부가 고기를 많이 그물에 잡았는데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부가 바닷가에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할 때 나쁜 고기, 좋은 고기로 구별한다 비유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나누실 것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물로 비유되고 있는 천국,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입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의인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은 척하는 악인들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물으시고는 그렇다면 이 천국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천국이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확장되고 있는 천국에서 제자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천국에는요 악인들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물고기도 있고요, 앞에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알곡말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섞여 있고 혼란스러운 그물, 가라지가 있는 밭과 같은 이 하나님의 통치 중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뭘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뒤섞이고 우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나쁜 물고기 가라지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영적인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깥 세상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함께 섞여 있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 자꾸 우리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팎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제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잘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제자,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잘 깨달을 때 분별과 구별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탈레반의 위협 때문에 카불 공항에 수천 명 사람들이 모여서 탈출을 하려고요. 근데 그 테러까지 발생했죠. 참 그야말로 아비규환, 혼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다 비행기를 태우고 싶은데 비행기를 다 탈 수가 없죠. 탈 수 있는 사람과 탈 수 없는 사람이 나누어졌습니다. 누가 비행기를 타고 이 위험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구하러 구출기를 보낸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시민권, 영주권, 그런 분들, 아니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 이 탈레반의 위협을 벗어나서,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우리나라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아프가니스탄 분들 가족까지 400명 정도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잘 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계시죠? 얼마나 안도가 되고 얼마나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기여 때문에, 그분들의 공로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정권의 위협을 피해서 탈출하는 일도 이렇게 어렵고 귀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그래서 귀한 자격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만한 특별 기여는 모든 인간들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공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무도 기여할 수 없고 아무도 공로를 내세워서 이 구원의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가장 큰 명예훼손을 당하시고 피해를 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천국 시민의 특권은 값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전히 죄인인,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의로 삼아 주셨습니다. 탈레반의 위협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니라 난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생명이 이렇게 주어졌으니 그 신분에 맞게, 그 시민권에 맞게 천국의 제자로 살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새로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구별은 단절이나 분리는 아닙니다. 세상하고 다 등을 지고 따로 살자, 이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했고 이 천국이 확정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분리는 아니지만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나쁜 물고기 가라지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시고 명령하시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구별되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왜?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물 비유의 말씀처럼 마지막 세상 끝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막 두렵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이 막 취소될 것 같고 우리가 행한 일 다 그대로 갚아주시면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행한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명절이 됩니다.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명절에 와서 인사도 하고 세배는 안 하지만 편지라도 이렇게 씁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사오고. 대단합니까? 그러나 별거 아닌 그런 감사의 표현, 그 감사의 표현과 인사에 대해서 부모님은 10배, 100배, 1000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갚아주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텐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 땅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을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버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자기의 핏값으로 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천국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 한마디, 우리가 드렸던 작은 헌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드렸던 우리의 예배의 한 시간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우리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비유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좀 부족했는데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서기관이라 그러셨습니다. 51절 뒤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냐 하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서기관입니다. 좀 어렵죠? 서기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로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해석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율법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그 자체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일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복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도구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자 그거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다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자,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옛 것은 구약, 율법에서 약속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역사,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왕들, 족장들이 자기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자기 국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새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 이것이 새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결국 옛 것과 새 것은 바라보느냐 이루어졌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서기관은요, 곳간에서, 언어를 보면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에서 이 보물창고를 내어 놓는 사람입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되었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보물입니다. 이것을 옛것과 새것, 즉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약속되고 성취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어놓는 사람,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천국은요, 또 다른 어떤 세상의 나라, 또 다른 힘 있는 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서기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서기관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다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서기관의 사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도 천국의 제자로 삼아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구별된 삶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뭘 증거하냐입니다. 뭘 증거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 베푸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 베푸는 것입니다. 내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만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과 조금 다른 더욱더 경건하고 새로운 삶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크리스찬 될 수 있고 대단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거나 우리 교회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서기관된 삶의 충실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내어올 보물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무엇을 내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를 잘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감없이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도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7번에 걸쳐 가르치신 다음에 그러한 삶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구별되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면, 즉 천국의 제자로서, 그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53절부터 58절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서기관으로 살아갈 때 맞이하게 될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친 직후에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이겠죠.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54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았고 알았고 들었지만 천국의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천국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식구도 우리가 다 알고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알았어요.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선입견과 자기들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나서는 거절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 믿지 않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작 자기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정작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과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 같습니다.
자기 기준과 의와 판단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 패역한 시대와 비슷하죠. 교회 좋아요. 기독교 좋아요. 기독교 문화 좋아요. 예수님 4대 성인으로 존중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그냥 신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선적인 기독교의 교리라고 거절합니다. 어쩌면 이런 세태를 향해서 적응하고 이런 세태의 분위기에 수긍했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잘 동화되고 섞이기를 차라리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척하게 되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서기관으로서의 보화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서기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할 것입니다. 마땅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가까운 고향과 자기 집의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그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온전하신 우리 주님도 이러한 배척을 당하셨는데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면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까웠던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행동이 나온 거냐? 너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뭘 원하는 것이냐?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과 환영과 격려와 박수를 기대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천국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그들은 나도 배척하고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핍박과 그 비난과 그 배척 속에서 그래도 천국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서기관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에 감격하여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한다면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깨어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생명의 길, 유일한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별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부족하지만 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이제 살아라. 구별된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한국은요, 더 이상 피선교 국가가 아닙니다. 조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교리를 왜곡하는 일은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리,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오는 서기관이 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은 회당에나 가야 있었고요. 신약은 아직 기록도 안 돼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직강을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유리한 면도 있지만 오늘날은 훨씬 낫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집집마다 성경책 다 있고요. 또 성경에 대한 설명, 해석, 또 적용과 관련된 경건 서적들 차고 넘칩니다. 라디오 틀고 TV 틀면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설교와 성경 공부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요, 골라 들을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도가 어렵고 마치 복음이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자꾸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지 못해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삶으로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아는 것은 많고 옳은 이야기를 SNS에 잔뜩 써놓는데 삶이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세우고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복음도 어떤 수단으로 자꾸 삼으니까 교회 교인들은 많아지고 기독교 교인들은 많아지는데 천국의 제자들, 그 서기관들이 세워지지 않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차원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수직적인 차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 여부입니다. 작년에 우리 총회 교육개발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1250개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요.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학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귀하긴 하지요.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수가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다른 교단의 조사를 보면 그 교단은 아예 그 수를 조사했는데 2010년에 그 교단의 주일학교 학생이 22만 명이었는데요. 2020년 조사는 14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줄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고령화 현상에 비해서 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훨씬 더 그 정도가 심합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을지는 거의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 교회 고령화된 교회입니다. 나이들이 많으세요. 젊은 장로님이 다 60대이십니다. 70대 뭐 그래요. 저는 귀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사회적으로 또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 옛날 거라 위선자들이다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다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영국교회의 또 소망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민교회 되게 부러워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땅에도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요.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아요. 교리 압니다. 복음 뭔지 압니다. 성경 집에 있습니다.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함이 더 필요합니다. 행함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행함이 다 그분들에겐 드러나니까, 우리 자녀들에겐 보여지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예수님 믿게 해야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삶의 가치를 걸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천국의 제자로 살게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과 만남 속에서 많은 이야기 할 거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추석에 우리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은 우리 개인들뿐 아니라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로서도 참 힘든 기간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삼아야죠. 이 질병의 시기가 끝나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사역과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상적인 사역,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뭔지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동안 해왔던 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것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구별된 삶, 증인되는 삶. 우리 교회가 이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기간이 다 끝나고 또 이 앞에 새로 입주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일들 잘 감당하는 개포동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천국의 제자들 많이 키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